오늘 이제 11장 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나 봐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흔들렸나 봐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대수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부담스럽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때는 율법과 선제로 대변되는 옛 언약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후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후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침략 당하는 거, 공격당하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헬라어를 오늘 찾아보면 비아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침략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힘을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써서 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즉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다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천국으로 밀고 들어갈까요? 당연히 그것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체제가 바뀌고 그리고 아직도 시리아에서는 그 여파로 아직도 내전이 있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때 북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랍 중동 국가들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중해를 미랑선을 타고 조그만 배에 수많은 사람 타고 가다가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죽고 그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그 유럽에 가면 좋은 것을 아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큰 장벽을 쌓겠다. 그래서 미국자들 다 막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받아주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밀고 가려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나은 삶, 풍요로움, 자유, 평화, 생명의 보장 등을 바라보고 때로는 모든 재산을 팔고 목숨을 걸고 미립국을 시도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 이후 예수님으로부터 새 언약,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비아조, 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내가 왜 가고 싶은 걸까? 안정, 영생, 풍요를 바라보고 때로는 행복을 찾아서 적과 꿀이 넘쳐나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은 저택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금과 은이 깃발 쫙 깔려 있고 보석이 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게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그 나라의 풍요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나라 왜 가고 싶은가요? 지금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힘들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제일 중요한 거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 나라에 가고 싶으신 건가요? 근데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이유가 그곳에 가면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근심 걱정 없고 죽지 않고 눈물이 없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가고 싶어하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다른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그날 가면 다 충족받으니까 가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의 삶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처럼 내가 열심히 노동해야 먹고 살고 하여튼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고 싶은가요? 천국과 지옥이 즉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택하실 건가요? 그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천국이 경제적으로 더 좋아요. 환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택하실 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데 70년대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6.25 전쟁 끝나고 70년대까지 북한이 월등하게 더 잘 살았거든요. 88 올림픽 기점에서 우리 남한이 그냥 급수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보다 훨씬 못 산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오래전에 유아 서적을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곰 할머니가 나오는 책이었는데 곰 할머니가 곰 손자를 안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란다. 아이를 안고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지우 안고 막 이러듯이 곰 할머니가 손주 곰을 안고 한마디 하는 거, 네가 천국이란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린 은강이 은유리를 안고 있으면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직 청각 처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린 아이를 안고 내 품에 안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천국이구나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예, 설명이 어떻게 안 돼요. 내가 직접 내 사랑하는 아이를 놓고 품에 안아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아요. 안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천국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곳이라서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나라로 나가며 들어갑니다. 아멘. 아무나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잠깐 곁길로 서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들어가죠. 그 말 말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옛날에 이런 책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몇 가지 조건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다 기억 안 나는 딱 한 가지만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를 딱 조사했더니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됐대요. 부자가 되기 싫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 없어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에 관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남이 밭인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곳에서 보화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외침이 잦았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면 밭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재산을 보화를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보화를 숨겨놨던 사람이 만약에 무슨 해를 당했으면 그 보화는 다시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남의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될 건 다 팔아버려서 그 땅을 흥정해서 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을 사면 그곳에 보화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진주 상인이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상인은 진주의 값어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진주 하나 사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전 하나 아까워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모든 삶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제가 한마디 던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졌고요.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질문 던질게요. 천국은 왜 가고 싶을까요? 왜 가고 싶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지? 질문 던져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안고 있듯이 신혼부부가 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 쓸고 그냥 두 발 뻗을 곳도 없는 그 좁은 곳에서 그래도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행복해야 하듯이 그거 아세요 정말? 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선배 전사님들 보면 정말 전사들 돈 없잖아요. 둘이 시작해서 어떻게 둘이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은 하기는 했는데 방 얻을 돈 없어서 지하 단칸방 조금만 걷어놓고 장롱에다 뭐다 사다 놓고 정말 잘 데도 없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살집이 없어서 살았는데 이거 반지하 살았는데요. 물이 막 나오고 그런데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이와 있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왕이래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왕인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이가 왕이래요. 왕인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대신 조시까지 하셨대요.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왕이 나라를 시찰하다가 예쁜 아가씨 보고 사랑해서 저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왕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왕이 나와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를 신부로 맞이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너 내 신부 삼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장차 있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약혼했어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는 준비된 단장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약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혼인날을, 잔칫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꽃단장하면서 정숙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탈북한 이들이 있어요. 탈북민이라고 하죠.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탈북민들도 나쁜 사람들은 그냥 도둑놈들은 계속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적 바꿔도 도둑질 하더라고요. 그죠? 예.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 신분,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갈 때에는 무엇을 들고 나가나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주나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시민으로 대우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해 줘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바뀌지 않았어요. 도둑놈은 도둑질하던 사람은 북한에서 도둑질하던 사람 남한에서 도둑질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딱 취득하자 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대한민국 법이 그를 처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단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게 되었잖아요. 누가 혼내신다고요? 하나님 법에 따라 혼난다고요. 그런데 지옥으로 던진다고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근데 그 나라 왕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 또는 복받기 위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였기에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 너 혼자 좀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릴 수 있게, 내가 기다릴 수 있게 잘하고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혼자 울고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주님과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작의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밀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그의 통치를 받고자 자신이 모든 옛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기 위해서, 미입국하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거 다 팔아요. 그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쪽배를 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때 옛것을 부여잡고 있으면 정말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옛것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잖아요. 그 실감한 적 있어요. 죽어보진 않았지만 군대 제대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제대하기 전에 말년 병장쯤 되면 제대 준비를 합니다.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쪼병들 시켜서 뭐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뭐하고 별별 거 다 만들어요. 기념품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막 바리바리 준비하고 막 그럽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그 군대에서는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요. 제대할 때 저도 그 무거운 거 낑낑 내면서 그냥 들고 나왔거든요. 제대하고 집에 와서요. 그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다 버렸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 그래서 느낀 것이, 자, 정말 쓸데없는 것에 정말 시간, 정력을, 돈을 허비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나라 갔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야, 정말 내가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저렇게 허비하고 살았구나. 느끼지 않을까요? 정말 자신의 모든 옛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왜 천국에 가고자 하시나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놓고 그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키우잖아요. 때로는 좁혀고 싶지만 갖다 버리고 싶지만 그러함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지하 단칸방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신랑인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빈털터리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래요. 부정적인 것이 없으신 분이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소망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더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